오늘 이 시간 성경의 인물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많이 읽어보고 많이 보았던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또한 말씀의 기적이 여호수아 가운데 함께하였고, 또한 그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인적 사항으로 먼저 바라본다면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 사항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의 아들이라는 거 하늘에서 겨울에 내리는 펄펄 내리는 눈일까요? 아니요. 인물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라는 거, 눈이라는 거.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 자, 민수기 13장 8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선 눈의 아들 누구라고? 호세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민수기 13장 8절을 같이 13장 8절에는 이 호세아라고 또한 나오고 있고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또한 그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역대상 7장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는 여호수아를 예수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바로 예수야, 예수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뜻과 또한 그의 인적 사항을 봤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1번 모세의 수종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모세의 수종자. 자, 출애굽기 24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모세의 조력자입니다. 조력자는 무엇입니까? 함께 힘을 합하는 자가 조력자예요. 모세는 모세 다음가는 신복이었으며, 또한 여호수아는 본래부터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두 가지의 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사단의 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건 사단의 종이건 그 어느 것의 종에 따라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9절 이후에 또한 그런 형통의 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영도자였던 모세를 조력하였던, 합하였던, 힘을 같이 합하였던 수종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영향력을 이어받아 모세의 정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계승자였다는 거예요. 누구 다음으로? 모세의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도록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 아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받아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받은 능력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1장 가운데서는 4번이나 기록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를 잘 보면 전도서의 중요 핵심이 어떠한 히브리 단어인 줄 아십니까? 헤벨이라는 단어. 헤벨.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중요한 핵심 단어, 반복되는 단어 무엇이라 말합니까?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헛되다, 무엇이 비어있으면, 하나님이 비어있으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니라. 바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그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였던 바로 여호수아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하였던 강하고 담대하여란 이 4가지의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는 소명과 위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또한 그에게 부여한 소명과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능력의 방법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죽음 후에 후계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를 때 그의 땅의 소유를 약속하였어. 이 모든 땅, 눈에 보이는 이 땅들을 너에게 분배하겠다, 배분하겠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완전한 확증을 주셨다는 거. 어떠한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능력이 바로 1장 6절, 7절, 9절,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6절, 7절, 9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를 허락하셨음을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가운데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의 그 결말을, 종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그 기록된 말씀대로 뭐하라? 지켜 행하라. 사도행전이라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일 것이다? 너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어떤 복을 받으리라?
형통한 복을 받으리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전쟁의 지도자였습니다. 2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이 또한 나오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의 모습들, 요단강을 여리고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또한 요단강을 도하게 되고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았을 때 여호수아가 그 어떤 환경까지도 능히 감당하였던 그런 믿음들, 승리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2장에서 11장까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여리고에서 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가나안 땅에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죽음에 직면하고 또한 그들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서 라합은 그들을 감춰 주었어요. 그 감춰 주었던 그 기생 라합에게 그들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돌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에게 평탄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도할 때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길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열렸어요.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와 앞꿈치의 신앙으로 홍해를 밟았을 때, 내딛었을 때 앞꿈치의 신앙으로 그 홍해가 열렸듯 요단강도 바로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되었다고? 물이 열렸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리고 3장 15절 2절 가운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돌들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12돌을 기념비를 세워 그들을 기념하라 합니다. 그 땅을 기념하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호수아 4장 7절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더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길이 물가에 닿았을 때 요단강이 끊어졌더라. 그것을 기념하여 이 돌들을 세웠더라. 후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나타난 기적 가운데 하나인 세 번째가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 이중성벽으로 쌓여져 있는 여리고성은 절대 외곽에 있는 여리고성, 안쪽에 있는 내곽에 있는 그 성벽이 성 안으로 무너지게 설계되지가 않았어요. 건축학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여리고성의 벽돌의 구조적인 역학적인 그런 물리학적인 모습을 살펴보니 그 여리고성의 벽돌들이 쌓아진 구조학적 모습으로는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성 밖으로 쓰러져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벽은 여리고성 밖을 돌았던 여호수아와 마지막 양강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도는 그 양강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성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나 아니면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할 때 간혹 그런 실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성들을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무너뜨려서 밀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던 장난치는 친구들이 밖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린다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보면 간혹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리고성은 성 안으로 무너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 안으로 무너졌다. 성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성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밖에는 누가 돌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그들의 백성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여리고성이 성 안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그런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7장 가운데 나타나 있는 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시작. 내가 노력한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기둥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오늘 아간의 범죄를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보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죄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내가 탐내었고 내가 마음에 탐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의 욕심을 품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취하였고 소유하였다는 거예요. 갈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감추었느니라. 자, 다 기억하시나요? 네 가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보았고 내 마음속에 탐내었고 내가 탐낸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취하였고 또한 내가 취한 것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탐내었고 취하였고 감추었다는 이 네 가지의 이 아간의 범죄의 내용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을 패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그 패한 그 결과 이후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들, 회개의 모습들과 또한 그 아간의 죄를 단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내린다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외교술이 능한 정신적 지도자였다. 13장에서 24장 가운데서는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가,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참 지도자상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지혜롭게 분배하였다.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1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 땅의 분배를 일곱 개의 땅으로 나누어서 항아리 속에 가둔 다음에 그 항아리 안에서 제비를 뽑게 하는 그런 제비 뽑기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아에서는 메시지 속에서는 또한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거하여야 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간곡히 자신의 생명이 마지막 순간을 달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였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한 이후에. 자, 여호수아 2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자, 여호수아 23장 6절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고, 또한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 또한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힘써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할 때도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영도하고 인도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여호수아에게 부탁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그겁니다.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부탁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방 나라들과 구별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구별된다는 것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힘써 지킬 것을 당부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와 기록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23장 14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믿음 가운데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곡히 부탁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라. 그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능력으로, 또한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의 그런 어떠한 가나안 땅 가운데 지배하고 나아갈 때 그 모습들을 지배하고 나아가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 전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지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물러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을 수호하여라 부탁하였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다는, 이렇게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1번. 자, 공회 앞에서 스데반은 과거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모든 일과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들을 설교하고 있다. 오늘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사상,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의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모형적인 성막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참 성막에 들어간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8장 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2절 성수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 바로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성막인 성소와 참 장막에 들어가느니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 바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웠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가 참 성막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여호수아만이 그 백성에게 안식을 줄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주신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8절. 히브리서 4장 8절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요한일서 5장 4절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을 통하여 참 성막에 들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 가운데 있었던 그 성소, 또한 성막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천으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들, 반면교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내용들, 또한 인생에 잘못된 설계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반대로 회상하면서 살지 않는 것을 반면교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가운데서는 이 반면교사의 모습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좀 적어요. 많은 부분에 반면교사의 내용이 속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긍정적인 여호수아의 믿음의 생활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참 믿음인 선친인 믿음의 의인인 여호수아를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설교 서두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호세야, 또한 여호수아 예수야, 예수 누구로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님과의 모습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믿는 예수님의 믿음을, 신실하신 믿음을, 믿으신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첫 번째로 훌륭한 여호수아는 훌륭한 후계자였다. 여러분들, 어떠한 기관과 어떠한 조직 가운데서는 항상 탑 리더가 있습니다.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CEO가 되는 그런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담임 목사님과 같이 맨 위에서 이끌어 나아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부목사라든가 아니면은 장로님이라든가 아니면 목자들, 또한 아니면 기관장들이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보필하고 나아가는 조력자들이 바로 후계자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계자들이 우두머리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돼야 되겠죠.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질 않았어요. 어느 부분에서 보나 성경의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자기가 드러난 부분들이 극히 적어요.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방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자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순종, 바로 우리의 지도자들과 따르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어 가라, 영도해 가라, 인도해 가라 부탁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권면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여호수아도 자기의 생이 당하는 그 순간에 같은 믿음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그 2세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2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을 정착하며 하나님의 자손들이 날로 펼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자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본 성경의 인물 누구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쫄보예요. 마음이 약해요. 두려워요. 겁이 나요. 어떠한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나가지 못하고 그 어려움의 큰 산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먼저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백성 되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같은 마음으로 합하여져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1장 9절 가운데 나타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1장 9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8절 가운데는 형통하겠다 말씀하셨고 9절 가운데는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손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